오늘 이야기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인데요. 22장과 24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넘어갈까 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본문을 안 다루겠다 싶어서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22장, 24장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상당히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주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를 하는 주술가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요청했는데 축복한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일단 어렵냐? 목사님, 점쟁이와 무당과 주술가가 이렇게 저주하면 저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막 생기죠, 당연히 이 해석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막았다는 얘기는 뭔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신비의 영역 있잖아요. 신비의 영역.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의 그 어떤 음악적 영향력이 그 이면에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거, 분명히. 이거 누구나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영향력이 이 사단의 어떤 도구일 것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한 도구일 것이냐, 어렵거든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발락과 발람이에요. 네.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뭐야? 이게 설교 들을 땐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발락이 누구야 그러면 발락이 주술가인가? 발람이 왕인가? 헷갈려요. 네.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무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려 자꾸.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설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22, 23, 24 세 장이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 위치하고 있죠 지금? 민수기에서 딱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히브리 문법은 중앙에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난감한, 적용은 더 어려운 본문이라서, 그리고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동화 같고 이런 내용이라서 지나치게 되는 본문이지만,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위치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중앙에, 그것도 3장이나 할애된 분량이라면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설교해야 되나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하겠다. 언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은이가 언제 이 발람과 발락 설교를 또 듣겠어요? 그렇죠? 오늘 듣는 거. 재은이가. 네. 자, 우리 PPT 이거 누르는 거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자세히 읽은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술가의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가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물질적인 존재,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과연 저주가 미칠 수 있는 것이냐,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냐. 근데 구약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축복과 저주 이야기는 물론이고, 또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보여요. 그냥 막연하게 일하고 계시겠지. 근데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뭔가 일하고 있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뭐까지 지금 받아들여야 되면 신비적인, 주술적인 이야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주가 미치면, 말하면 저주가 미치는 거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사실 그건 궁금해져요, 사실. 근데 그건 덮으셔야 돼. 그 이야기를 민수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미뤄야 돼. 하나님이 개입한 거 보면, 저주를 막은 거 보면 저주가 문제가 되니까 막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민수기의 위치,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 그리고 발람의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걸 해결하고 싶어요. 진짜로. 목사님 진짜 근데요 진짜 저주하면 저주가 되나요? 이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은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걸 알아가는 게 성경 묵상이 아니고, 성경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특별히 민수기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메시지인데 엄한 걸 붙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발람의 저주 선언을 부탁받았는데 발람이 축복 선언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람과 발락 이야기, 우리 현우 형제 잘 모르죠? 네, 모르니까 현우 형제를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철퇴를 맞죠? 못 들어간다. 몇 년간? 40년간.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 20장에서 38년 지나고 난 뒤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발람과 발락의 본문이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따라볼까요? 모압 평지. 예, 모압 평지, 한글로는 평지라서 평평한 땅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압 평지는 산이에요, 산. 고원지대의 산이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나라. 모압 나라의 산지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내려보고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와 하고 해가지고 쓰러졌던 그 땅, 거기 여리고 땅이거든요. 거기가 가나안 들어가 첫 성이거든요.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그 산지, 모압 평지라고 부르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도가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 스토리상.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들어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해요. 모압 왕 발락이 왕입니다. 네, 발락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혼과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비켜가겠다고 했어요. 아무 일 없으니까 좀 길을 좀 비켜달라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승리를 해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바뀌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산왕
그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왕들과의 전쟁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모압 땅이 왔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꾀를 했냐면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쪽 시리아,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거금을 들여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단 그의 입을 빌려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발람이 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땅으로 돈 받고 사주를 받은 거죠. 뭐 사실 거기서 저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사실 들죠. 근데 꼭 와가지고 그 땅을 보면서 저주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는 과정에,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자기가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자꾸 이렇게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벽 쪽으로 가가지고선 이 주인인 이 발람, 그죠? 주술가 발람의 이 발을 막 벽에 부딪히게 하고 막 쓰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당나귀랑 대화를 해요, 발람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귀가 피했던 것이고, 나중에 무릎 꿇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떨어뜨리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 22장까지 내용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23장부터 24장까지는 축복의 선언들이 나오는데요. 저주를 하라 저주를 했는데 들어보면 축복이야. 근데 세 번이에요. 계속 여기는 세 번만 나오거든요. 당나귀도 3번, 때리는 것도 3번, 말하는 것도 3번, 계속 3-4번으로 나옵니다. 꼭 문학 작품 같아요. 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받는 거예요. 발락이 아니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약속된 돈을 못 주겠다. 그럼 돌아가. 한마디로 꺼져.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까지가 24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25장의 이야기가 뭐 나온지 아세요? 25장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관계를 막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 25장의 이야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 나온 다음에 25장에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의 이 성관계로 인한 이스라엘의 거룩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하신 이야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죽어요. 31장이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25장의 모압 여인들과의 이 성적인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발람이 꾀를 줘서, 발람이 돌아가면서 뒷구녕으로 힌트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저주가 아니라 니네 여인들을 통해서 꼬시면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어요. 자, 이게 31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지?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내용상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네, 내용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내용은 그렇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 메인인데, 첫 번째로 핵심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원래 누가 읽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꼭 읽기를 바라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뭘 읽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자고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넣겠다는 거죠. 그것도 구구절절히 긴 장에 걸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을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해프닝일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해 줌으로써 후손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니들이 들어간 게 아니야. 니들이 자격을 얻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22장에서 24장까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놀고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좀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대전 땅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만 힘든 게 보여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24, 22, 23, 24장 이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람의 입을 빌려서 발락이 자기 나라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주술가를 데려와서 그의 입을 빌어서 주술을 펼치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불식시키시고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게 합니까? 축복이 나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해요. 어떤 의미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당나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토라를 잘 안 읽어. 토라가 가벼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발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렇죠? 미디안 여인들을 꼬시라고 정보를 주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익숙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벼워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낯선 인물을 통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죠. 이거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누가 보이게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낯설게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익숙하게 있는 이들을 깨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축복과 저주 사건만 보지 말고 후대에 이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읽었을 때 뭘 깨닫길 원하냐는 거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굴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도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스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발람의 저주는, 그리고 축복이죠. 실제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23장 7절에 10절의 말씀인데 노래로 돼 있어요. 시편이 시로 돼 있어요. 노래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8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저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냐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20장에서 모세가, 아론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뭘로 규정합니까? 반역자로 규정하고 분노했잖아요. 그죠? 너희 반역자들이여,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자로, 잠재적인 나쁜 놈들로, 다 사라져야 될 인간들로 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롭게, 은혜롭게 대하고 계시다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가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보세요. 이 말씀,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창세기에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자, 현우 성경 많이 읽어봤으니까, 창세기 12장에 누구? 네 글자? 아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주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압 왕이 지금 두렵고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정의 숫자만 인구조사로 몇 명? 60만 명. 여인들은 숫자 빼는 거고 아이들도 숫자 빼는 거예요. 20세 이상이에요. 그렇죠? 남자들만 60만 명이. 그러니까 총 거의 200만 정도 보거든요. 당시에 200만 인구는 엄청난 인구인 거죠. 실제로 모압이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되시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중에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약속이 시행됐고 성취됐다고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 20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녀들인 거고,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누구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 하나님께 대해서도 가볍고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 가벼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역사적인 존재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200만이 되었다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그 200만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현우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이 모두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모압, 어떤 사람은 암몬이고, 어떤 사람은 애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 약속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아론을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발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흔들어 놓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 잡혀가서 이걸 읽었을 거 아닙니까? 예? 바벨론 땅에서 읽는 게 민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포로에 잡혀와 있는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나란 존재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속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100세 때 몇 명 낳았어요? 한 명. 이삭은 또 몇 명 낳았어요? 2명. 그렇죠? 네. 근데 야곱이 12명 낳았죠. 이렇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어쩌다가 태어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2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기에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발락에게, 그렇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민수기 말씀의 주제가,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요, 말이야, 말.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했을 때 말한 대로 불평의 결과 열매를 먹고, 믿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민수기의 주제.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거기서 악평을 냈던 그들은 모두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가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랬고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럼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야 그랬더니 니네 자녀들은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패턴은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패턴은 창세기부터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방해나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발람이 자기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저주한다고 저주가 먹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저주를 왜 막았냐? 이
마금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주체자일 수 있지 사람이 저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써놨잖아요. 발람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라. 인간의 축복과 저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뭐는 있어요?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책임?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저주받고 싶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좋게 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내 인생에서는 암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곤란한 거죠. 아까 시선을 노래하신 전명선 전사님 영상을 우리가 개척 나올 때 그 간증을 우리 교인들하고 공유했었거든요. 저 시선은 그 노래는 언제 나온 노래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나서 지은 노래예요. 그리고 그 친동생인 그 남동생이 그 누나 전명선 간사님 이 부부 생활, 매형과 누나의 그 결혼 생활을 보면서 그 전명선 간사님 굉장히 암울한 청년 시기를 보내다가 남편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하는, 너무 따뜻한 가정을 이룬 그 모습을 보면서 누나가 너무 행복한 게 보기 좋았는데 남편이 죽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남편의 부재와 남편과의 그 행복한 따뜻한 모든 것을 앗아가신 하나님 앞에서 저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나면 노래가 달라지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맞출 때 그때 회복이 됐다고 그분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암울하고 어려울 때 사실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빈자리, 그 남편의 빈자리, 그 행복의 따뜻함의 빈자리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아니면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행복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신기하죠, 우리가. 왜 힘들냐면 하나님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힘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약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안락한 채로 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힘들어요, 여러분. 나 결혼생활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생활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는데 힘들어. 뭐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볼 때는 안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뭐가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나가야 돼요. 진 목사님이 강의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섬김의 자리로 가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목사님이 아닌 스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저 점쟁이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주수가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까? 결국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당나귀 사건이 오늘 터진 거예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발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으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저주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야. 또 나한테 대적하면 죽어. 하지 마. 비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란 자는 거액을 들여서 모실 만큼 세상 최고의 악랄한 점술가거든요. 근데 그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여요. 근데 누구에게 보입니까? 당나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잘난 놈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제가. 네. 너무너무 잘났어. 자기가 주술을 하면 다 먹히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일 정도로, 당나귀가 보이는 게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비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발람일지라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당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엎드려야 되고 가장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발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 들으라는 소리예요. 발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너희들은 내가 친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았는데, 발람이 이렇게 했는데 발람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누구는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깨닫길 바라는데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이거 나중에 민수기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발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냥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번에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들의 자세를 바꿔야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24장으로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22절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네. 사실 21절은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많이 졌는데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게 보면 그들이 죄진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람의 입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반역한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했었던 진노의 대상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야복에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실제로 사하셨어요. 그게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죄한 자로,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로 우리를 상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준 정도였다면 우리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온전히 삭제해 주셨어요. 딜리트 키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들소 같은 힘이 있다, 강하시다, 그런 뜻인데, 예전 개역 성경은 그 하나님을 발람이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죠. 놀랍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24장 3절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인데 3, 4절은 넘어가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네.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뿌리는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집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발람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집터라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처 삼으셔서 살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9절로 가보시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빨간 글씨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죠? 현지장제 기억납니까? 창세기 12장에 누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누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발람이에요. 발람이 자기가 복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이러니하죠, 지금 상당히. 네, 그가 복을 빌었기 때문에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말씀 그대로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도 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길래, 이 우주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예? 엄청난 이야기죠. 예, 발람이라는 존재는 당대 최고의 점술가라는 얘기는 가장 인기 있는 각광받는 왕들이 섬기는 그 정도의 사람, 존재예요.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말들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만들어서, 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친 발람의 이스라엘 향한 축복선의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 발락이 노발대발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너는 지금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하다니, 돈 못 줘, 빨리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죠. 일단 발락이 깨닫지 못하죠. 근데 발람 왕이 뭐라고, 주술가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발언을 해요. 24장 마지막에. 한 홀이 나타나가지고 온 땅을 통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예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발람은 회심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선포했지만 31장에 기록된 대로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런 일을 벌이게 돼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발람이라는 존재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뀌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맞아요. 근데 안 바뀌고 하나님께 강력한 대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체험하고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까지 임한 자인데 그가 왜 뒤에 가서는 뒷공문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를 주고 갔을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보다 돈이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더 큰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다고. 발라광도 그렇지만 발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돈에 무너진 거죠. 왜요? 거액이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다 아는데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크죠?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시대예요. 돈이 하나님의 시대.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수십억을 줄 테니까 목사하지 마. 그럼 안 하겠죠,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수십억 준다는데 굳이 목사할 필요 있어요? 근데 수십억을 안 줄 테니까 그냥 가난하게 목사해. 갈등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죠? 네.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발람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약속도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얘기되면서 그게 실현되어 있는 현실을 살고 있어.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갈 거야. 샬롬이 기다리고 있어. 다 좋은데 결국은 자기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과의 성관계로 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발람과 발람 왕가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이방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 몸을 더럽혔어요. 섞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발람 왕이나 발람 주술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 타협보는 것들 다 뭐예요? 네.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발람이 왜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우리가 무너질 때는 언제 무너져요?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초신자야. 나는 이래도 돼.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현호도 그리스도인이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술 많이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잘 된다고 행복할 필요도 없어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고난을 향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곳을 일부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기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좋은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율법이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저자는 26장 광야 2세대의 계수 본문 앞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배치해서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 이야기를 배치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어떤 메시지예요? 광야 2세대의 전쟁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의 전쟁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 어떤 거예요? 싸움에 능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무기도 개발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탐욕에 무너질 건가 안 무너질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불순종에서의 싸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안 가냐의 싸움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여리고성 들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으라고 했던 그 말씀 순종의 명령이었거든요. 우리 삶의 여정, 우리 공동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죠. 또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눈을 열어서 좀 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당나귀 눈에 보이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민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막으시고 그렇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심을 선포하셨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구나. 근데 모압 왕 발락처럼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발휘할 수도 있고 주술사 발람처럼 신앙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거액을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집단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는 건 고난 때문이 아니고 정욕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채워지지 않는 불만, 불평, 채워주겠다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순간의 쾌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욕구 불만이 채워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